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유튜브에서요 잘자법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보면 이제 김기성 목사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제 김학철 교수님이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짧은 그런 시간에 이런 좋은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김학철 교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신을 왜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그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아서 오늘 여러분들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선을 극단화하면 시선을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이거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그 물질만이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반대편으로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그 시구를 이용하면 그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모래 알갱이여서 우주를 본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너머에 세상에 관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물질과 그 물질 너머에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즉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감사도 있고 때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 삶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이 김학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며 안위하시며 또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생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거룩해 보여도 똑똑해 보여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에 물든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실제의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 없는 척하지만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 또 성공에 대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말로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소원을 버리고 영적인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해야 되지 않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제가 신방을 마치고 이제 외곽순환은 도로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를 타고 다니고 지금 운전을 제가 하지만 정말 사고 날 뻔한 적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감사가 흘러 넘쳐 나왔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며 또 나를 지켜주시는 분, 매사에 나를 어둠과 절망 가운데 건져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흘러 넘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을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예. 믿음 생활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잃어버린 간절함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듯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소원, 이 간절함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이 자체가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닌 내 욕심이 나의 뜻에 맞는 그런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그냥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병자가 낫고자 하지 낫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바디메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소경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분명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굳이 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할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낫고 싶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질병 가운데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질병의 노예가 되어서 낫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사라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질병 가운데 있으면 낫고자 하는 소원조차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잃어버린 꿈과 소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그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안진뱅이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전 몇 개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은보다 금보다 더 크고 귀한 안진뱅이의 잃어버린 진짜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확신 속에 살아가다 보니 본인도 답답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간절함, 즉 영적인 소원을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한 그런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절실함이 내 안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소원에서 이제는 내가 영적인 소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크죠. 직장의 성공,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꿈, 더 좋은 집을 장만하는 것,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 보면 이런 것도 중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성 역시 우리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영적인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돈을 버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면 그 돈을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내가 오로지 돈을 버는 데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 돈을 내 자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내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변하는 거죠. 또한 경쟁에서 1등하는 것이 그렇게 좋던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는 자기가 그 누군가를 도와줘서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 혼자 은혜 받았던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들어가면 그것이 더 좋게 여겨지고 감사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시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생기며 세상적인 소원이 영적인 소원으로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영적인 소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놀라운 그런 꿈을 꾼 적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꿈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꿈을 성령님께서 다시 찾아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소원이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맞아. 내가 그때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내가 꿈을 꾸고 정말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지라고 결단했지. 스스로 결심했는데 분명 어느 순간 그 꿈이 사라지고 영적인 소원이 세상적인 소원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 소원이 잊어버렸는데 내가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해서 나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성령님과 친밀해지다 보니 이제 그 소원이 영적인 소원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정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라는 결단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그런 소원 자체가 없거나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소원의 타락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실제적인 큰 문제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을 절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중독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독이 왜 나쁜 것입니까? 중독은 소원이 타락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꼭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만 구합니다.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는 마약만 구하게 되죠. 마약이 자기를 망치는데도 그것만 구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망치는데도 술만 찾게 됩니다. 도박 중독자도 마찬가지죠. 도박이 자기를 망치는데도 도박을 찾는 그런 장소만 구합니다. 결국 이런 중독자들은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이 소원이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최초 이 범죄인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을 듣고 하와는 혹했습니다. 하와에게 있어 진짜 타락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즉 그녀의 소원이 타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와는 소원이 타락한 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소원이 타락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마치 군사를 동원해서 호위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간절함, 즉 소원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앞에 나오는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당신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려야 할까요? 바로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와 감사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또 무엇보다 우리가 성전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 바르시지 않습니다. 이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긍정의 시각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소원, 즉 간절함이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게 다 모든 게 좋게 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런 궁극적인 결과가 좋은 말이지만 또 우리는 결과 문제지만 해석의 문제로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게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힘들어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좌절하며 낙심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향한 이 간절함, 사모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만사를 좋게 보는 그런 해석의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인격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뜨거움이 생기고 눈물이 생기면서 감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그 증거가 대부분 감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께서 이제 이 감정이 마음이 아닌 적용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해석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자신에게 모든 그런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마저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그 인생의 고난이 좋게 보인다는 것이죠. 고난이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 덕분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까? 내가 더 얼마나 강해질까? 내가 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 성도님들을 미워하는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자신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로 생각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그 사람마저 좋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눈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분명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욕한다고 해서 우리마저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그 다음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암만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그 고난으로 안 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되며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했구나 라고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한 마음,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질병과 세상적인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고 더 넓게 더 충만하게 만드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 되시어 장차 먼 훗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간절함,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가장 선하게, 가장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어 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 전달되어질 때에 성령께 주신 그 마음,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